기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말하는 기도, 구성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침묵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기도는 주로 간구에 초점을 두고요. 침묵의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듣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의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명상 기도와 관상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상은 meditation이라고 하고 관상은 contemplation이라고 합니다. 명상과 관상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성학에 쓰는 명상 기도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성적 추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성적 추리. 관상 기도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체, 조금 더 정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은 침묵 가운데 이성적 활동을 수반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관상은 주님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관조하다, 관상이다. 이 관자를 쓰죠. 볼관자죠. 관찰할 때도 관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관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오듯이 수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관상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첫 번째는 깊은 침묵 기도 중에 내 머릿속에서 일체의 이미지가 멈춘 순수한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내면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사라진 상태. 이것을 무념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에 들어가고 눈을 감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무념적 방법은 이미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까만 상태, 어둠의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념적 방법의 관상 기도로 수련한 수도회가 깔멜 수도회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상상력이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 관상 체험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적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념적 방법은 예수의 창시자인 로욜라의 이냐시오 이그나티우스 오브 로욜라가 개발한 것입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는요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묵상하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더욱 생동감 넘치고 풍성한 이미지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경 언어학적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euro-linguistic psychology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상상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각적 상상력. 이것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느낌들의 움직임에 의한 상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의 느낌을 가지면 기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느낌이 있으면요, 이 느낌들이 작용해서 슬픈 상상을 하게 돼요. 이게 지각적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 시각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상징들로부터 구성되어진 어떤 이미지들을 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내면의 눈을 감지만은 마치 보는 듯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 상상력입니다. 세 번째, 청각적 상상력이 있어요. 이것은요 들으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은요 상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들음으로써도 상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뭐가 작동이 됐을까요? 청각적 상상력이 작동이 된 것입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영성훈련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훈련법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시각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청각적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본문에 기록된 주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보게 합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라는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사랑하라. 실제로 청각적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적 상상력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읽은 성경 본문 속으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그 속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본문 속의 인물들이 받은 은혜를 나도 그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과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상상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능력 속에는요, 상상의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게 하십니다. 상상하는 것을 실현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표현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해되는 말씀이죠. 물론 해석도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4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45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여러분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상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상징은요 모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느냐?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논리와 합리성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상상을 통한 미적 이해와 정서적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 이해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미적 이해, 정서적 이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서에도 수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탁월한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계시를 그 이미지들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상을 허황된 공상하고 혼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학에서 말하는 건전한 상상과 공상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릅니다. 영성학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라고 말할 때의 상상은 성경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와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글로만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사건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하고요, 인물들의 감정을 우리 가슴으로 느껴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말씀 7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계시자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7가지 자기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신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본받게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상징들 한번 간략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그 다음 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배부르게 먹은 무리들에게 그 다음 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 날 하신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연결지어서 읽을 때 보다 풍성하게, 보다 깊이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진정으로 먹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확장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기적과 유익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쫓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떡, 물질적인 떡은 잠깐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만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은 줄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진정으로 믿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 지금 내가 어제 나누어준 그 떡 바라보고 왔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진정으로 믿고 찾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 복, 유익, 응답,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어지는 그 떡과 물고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인데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지요.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암흑이 임한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온갖 종류의 문제와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과 증오로 가득하여 보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지만은 듣지 못하는 영적 식물인간, 영적 마비 상태가 되어서 전인적인 암흑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고침과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은요, 시각적인 이미지인 빛의 역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생각하면서 상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 빛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 어둠 속에 계십니까?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요, 양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문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악의 문, 타락의 문 많습니다. 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며 자신을 통하여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진정한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칭찬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는 이미지로 묘사하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목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중요하죠. 먹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개념이 쫙 연결되잖아요. 목자는 먹이시는 분, 목자는 돌보시는 분.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십시오. 목자라는 테마를 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상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며 주체라는 말씀이지요. 아울러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고 지금 부활과 생명의 능력 속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상태와 능력은 지금 유효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두렵게 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읽어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붙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세 가지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이 세 가지를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생명을 찾습니다. 무신론자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길 찾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진리 찾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생명 찾으신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되신 주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포도나무.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은 불완전한 혹은 가짜 포도나무와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그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그냥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줄 아느냐? 열매 못 맺지 않느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만 가졌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를 믿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구원의 열매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 상상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상상하게 하십니다. 이때의 상상은 허황된 공상이 아닙니다. 말씀의 바탕을 두고 말씀의 본질과 있는 상태에서 다채로운 영적 비전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보다 깊게, 보다 넓게,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상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농부의 모습과 네 가지 밭의 모습. 네 가지 밭 무엇입니까?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아닙니까? 어디 먼 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떡 혹은 빵은 매일 먹는 것이죠. 양은 늘 가까이에서 보는 친숙한 동물이었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필수적 작물입니다. 포도주 늘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빵은 매 끼마다 먹는 것이죠. 양들에게 목자와 문은 필수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죠.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분이죠.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지요. 그리고 양들이 떠나면 안 되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지킵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현실에서 하는 거죠. 사랑 실천은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먹고 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현실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기를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통하면서도 현실을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상상을 통한 기도와 묵상 등의 영적 삶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여행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건전한 상상력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현하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현실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상징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세계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현실 속에서 내려와서 추구하고 실현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계와 육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상력을 가지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세 탁월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성 보나벤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책인 생명의 나무 The Tree of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상상은 이해를 돕는 것이므로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상상하고 그에 관한 몇 가지 항목을 모은 다음 정리했다. 첫 번째 혹은 낮은 쪽 가지들에는 구세주의 탄생과 삶을 그려 넣었다. 중간에는 그분의 순환을, 꼭대기에는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이 얼마나 유익한가.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으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영적 상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상상도 타락시킵니다. 타락한 상상을 하니까요, 타락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상상, 주의 비전으로서의 상상, 밝고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본받음으로 그 상상을 실현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상상하십시다. 이 시간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어두운 상상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상상하십시다. 화해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 주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모습, 아름답게 서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영적 거룩한 상상으로 지금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상상하게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의 상상마저 타락시킬 때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 영적인 상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상상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